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5번째 강화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 말씀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종말의 때에 과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종말의 때 없을 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종말에는요, 역사의 종말도 있는가 하면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먼 훗날의 사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닥친 사건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 예배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있는 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런데 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했어요. 그러면 그 미련하고 슬기로운 그 기준이 뭐냐? 이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으면은 그거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죠. 아니,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으면요, 그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잖아요. 미련한 것이죠.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랑이 더디옴으로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식 풍습은요,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언제 하죠? 오전에 하거나 아무리 늦어도 오후 3시, 4시 그 안에 다 끝나잖아요. 저녁이나 밤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풍습은요,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다 일 마치고. 그래서 좀 많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유대인의 결혼식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에 그만 그 신랑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꾸 더디오는 거예요. 이 신랑이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신부의 친구들이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이므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느라 보다 보니까 이제 문은 닫혀버리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이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신랑.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신랑이 더디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재림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질질 끌다 하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더디게 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미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예사로 그냥 무시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걸 경홀히 여긴다 그랬죠.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예사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냥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랑이 더디 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성령님이 몇 날이 못 되어 강림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이틀 1년 2년 막 자꾸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때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신랑이 더디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온다고 했으니까 더디 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더디 온다고 했는데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올 것이다 해놓고는 더디 오면 그거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말씀해놓고는 말이야 더디 오면은 예수님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도수표 낸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 법한데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신랑이 더디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에 쓰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 그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남편 신랑이 그럼 예수님입니까? 그럼 현재 있는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처녀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요? 개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님이 자꾸 더디 오시니까 다들 졸미어 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 점점 그 신앙의 열정들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니까 그 중에서 건강한 교회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을 켜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타락한 변질된 교회는 그만 허둥지둥 되다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름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그러나 이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본문 말씀만은 가지고 보면은요,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당장 그 의미가 분명치 않으면요,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해석해 버리면은 잘못 해석하면요, 2단되고 3단되고 나중에 사탄이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그랬지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그 종들의 자세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다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가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자 2달란트 남긴 자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는 것점, 이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 주인이 거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착하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착한 것을 말해요. 영어로 하면은 being이죠, being. doing, 무엇을 하기 전에 being, 그 존재 자체가 착해야 돼요. doing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존재 자체가 착해야 됩니다. being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being.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doing입니다, doing.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일단 무엇을 크게 하는 것보다 먼저 그 존재 자체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또 기본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착함과 충성됨, 이 빙과 두잉의 존재가 이게 불가분의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존재는 착하고 행위는 충성되게, 이 존재와 행위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잡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은 대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면서 한 달란트를 도로 그냥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 주인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노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밭갓 얻은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악이 그 사람 그 속에, 그 속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로운 존재가 되고 말아요.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악하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행위마저도 게을러요. 그러면 반드시 아무런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도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임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받은 바 자기의 달란트를 그만큼 남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바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들은 그 주인의, 다시 말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쫓겨나가지고 밭갓 얻은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그 달란트가 뭐예요? 지금 이 달란트를 예수님이 뭐라고 의미를 담아서 달란트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달란트가 뭐길래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국에 들어가고 남기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달란트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데, 관건인데 이것이 의미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비로소 그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그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재론의 여지 없도록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그 중간 제3의 경우수는 없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냐? 주님의 오른편으로 이제 구분되어 가지고 양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왼편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염소로 인정받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세 번째 경우수가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양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는 누굽니까? 뭐가 그 사람을 양으로 인정받게 해가지고 주님이 오른편에 서게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또 염소로 구분돼 가지고 그 주님의 왼편에 서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는 3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 오른편에 선 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절 보면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이제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의 왼편, 그래서 염소로
인정받은 사람은요, 지옥의 그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이마실 때 오른편에 선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왼편에 선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에서는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3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절에 그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37절에 아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들이 그런 짓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본 자들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요, 그런 자들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가지고 양으로 인정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왜 왼편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산 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40살이 따졌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드렸는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헌금 많이 바쳤는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이웃을 섬겼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유리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오면은 그냥 집으로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고 헐벗은 이웃이 있으면 돌아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은 그 돌봐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긴 자들을 예수님 자신을 섬긴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기 원하시지요? 예수님 섬기기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들고 사람 푸른 들고 사람 푸른 아니요. 이 우리 교회 이름이 좀 어려워요. 들고 푸른 샤론 교회 교우들은 뭐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라고요? 주변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고통당하는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요, 그런 자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왼편으로 양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살펴봤던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도 따지고 보면은 그 신의 산 언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려운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 억눌린 이웃, 감옥에 갇힌 이웃 전혀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걸 등한히 한다 하면은 그 이웃 사랑도 그 인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실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부여안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사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신의 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도 그러했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말씀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려는 삶이 빠진 신앙이야말로 공허하고 오히려 가증된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요, 바알 선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 이런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해가지고 기복신앙에 쏙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면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서 결국은 그 결론이 어디냐, 방언기도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하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소진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위에서 헌신하는 이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요구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본문 말씀에서 그 자체적으로는 분명치 않지만은 이제 이 세 번의 그 비유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비유로 들었던 그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이 뭐냐가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런 성령파들은요, 오늘 한국계 성령파들은 기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래. 그게 공식이야 그냥.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냐? 결국은 방언기도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성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해석이 없어요. 여기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방언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삶을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가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봐주고 옷을 입혀주는 자들, 이웃이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미련한 처녀들은요,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고 세상 연락을 즐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팽개치고 이웃에게 나가서 자신의 시간, 재물과 또 재능을 가지고 돌보지 않아요. 뭐 주변에 아무리 주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거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살고 출세하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가서 그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는 이웃, 헐벗은 이웃 외면합니다. 이웃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힌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해버려요. 그저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데 정신을 팔고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5달란트 남긴 자들이나 2달란트 남긴 자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반면에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그냥 주구장창 자기만을 위해서 산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고 봉사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기준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진리요 최고의 정의라고 강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나쁜 자들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훔치지도 않고 강도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게으른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요, 이런 자들이 지옥의 맨 첫 방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면은 온갖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가득한데
그 지옥의 첫 방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지옥의 첫 방에 들어간다. 무슨 얘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걸떡하게 생각하며 산 자들이 지옥의 첫 방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웃을 회방하지도 않고 이웃을 해롭게도 안 했지만은 그렇다고 어려운 이웃을 돕지도 않고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끝 어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 퀴즈로 유명해진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큰 교회가 있는데 우자가 들어가면 아이고 그 김아무개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그 김아무개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 이분이 설교 시간에 쭉 설교하다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한국에서 보여주는 이 불매운동, 반일감정,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일본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반일감정, 불매운동, 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식으로 설교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이. 이런 목회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제의 고통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죄를 이 사람들이 범하는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을 지금 저들이 전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당했던, 일본 사람들이 의해서 당했던 그 어마어마무시한 그 고통을 이 사람이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온 강토를 뺏기고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 땅의 농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고향을 등지고 북간도로 올라가서 지금의 중국의 조선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의 선조들을 그 일제가 일본으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총알 바지로 강제 노역으로 사용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누이들이 위안부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는 우리가 일본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일본을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해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 이 반일 운동과 이 불매 운동이 일제의 고통과 수탈과 강탈의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임을 저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일제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목회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집에 가면 먹을 산더미 쌓아 있고, 저 일본 덕에 우리가 이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이들은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은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요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만큼은 못 참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길 때 저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가지고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요, 전혀 아파할 줄 모릅니다. 아니, 슬퍼하는 유족들을 향해서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저러고 있다,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하미노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노예 시찰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여기 세월호 노란 리본 달고 다녔잖아요. 그 노란 리본을 그때 또 떼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달고 갔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기태 장로님하고 몇몇 장로님하고 저 심장로님하고 저하고 다 이 노란 리본을 달고 갔더니 그 교회 이제 서빙하는 그 권사님들이 이 노란 리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왜 달고 다니느냐? 그리고 따지더라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참. 저것들은 지금 보상금 더 받아 먹으려고 저렇게 데모하는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런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정머리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기가 찹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것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자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아니, 천지백갈이가 뭐죠?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태극기 부대들, 한기총 부류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배부르다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인생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힘써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해가지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요, 착하고 충성되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이 마태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심판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대부분 심판의 복음서를 강조하지 않고 심판 없는 복음만을 강조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놀랍게도 끊임없이 심판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심판을 외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7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앞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13장에서는 알고 근무와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또 좋은 고기가 있는가 하면 나쁜 고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아 보관하지만은 나쁜 고기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22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했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웃을 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예사로 무시해버려요. 안 듣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줬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명료한 가르침을 예수로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땅을 치고 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런 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교훈은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이 작은 소자 하나를 도와줘라.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유 같은 냉혈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살겠으니 저희들에게 용기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끝까지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 재능도 아끼고 물질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근검 전략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옷도요, 너무 비싼 옷 그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어떤 사람은 막 옷 하나, 이 양복 하나가 막 1,000만 원짜리 그 입고 다녀. 그럼 자랑, 이거 1,000만 원짜리다. 아무리 그리 비싼 옷 입어봤자요, 벗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아. 또 화장품, 여성들 제발 그 화장품, 그 고급 화장품 그거 사는 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고급 화장품 발라봤자 저녁이 되면 다 또 씻어버리잖아요 또. 아니 다 씻어버릴 거 뭐하러 바릅니까 그거? 에? 그 비싼 돈 주고. 최고급 화장품 발라봐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나를 위해서 쓴 것은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운 것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얼만큼 어려운 이웃과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느냐 나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챙기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앞집, 옆집, 뒷집, 윗집, 건너집 모두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미치는 영역으로 삼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제일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복음은 심판 없는 복음이 아니고 심판 있는 복음임을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알곡처럼, 좋은 물고기처럼,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손님처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처럼 살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론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